오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제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2시 30분 예배에 있나 제가 약간 착각했어요. 아니 제가 11시 예배 자주 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세 줄이나 서서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조짐을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네, 뭐 시간은 짧고 제가 항상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우리 미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지난 4월 둘째 주일에 제가 이곳에서 전해드렸던 구약의 부활신앙이라는 설교에서 이어지는 후속편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다음에 두 가지 교훈에 주목하였습니다. 첫째로 욥기 19장 25절이죠.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욥이 참으로 극심한 고난과 까닭 모르는 의문에 휩싸여 번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붙잡았었다. 그 사실에 주목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욥의 이젠 소망과 기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를 통해서 펼쳐 가실 것을 기대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메시아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나도 그 부활을 입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부활신앙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개역 한글은 이제 정금이었는데 설교할 때 제가 정금이라고 많이 합니다. 순수하다는 의미의 그 정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였고요. 욥의 믿음이 그냥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은 바로 뭐냐? 부활신앙까지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믿게 되는 그러한 부활신앙인데요,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단련되어 나왔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그러한 고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께 역설하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였으므로 마침내 구약시대에는 보기 드문 정금과도 같은 빛나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의 신실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믿음 때문은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욥의 신실함이 또 하나님 그 바탕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활동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와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증언하는 대로 창조의 시작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나지 않았지만 종말의 소망 가운데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비오는 이 아침에 이곳 광교산 언덕 꿈의 교회를 찾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과 영혼 가운데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살아나는 부활의 새 생명이 충만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키워드로 삼아서 쉬운 말로 하면 주제어입니다. 이 주제어로 삼아서 욥기 전체를 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인애, 좀 어려운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분명하게 선포된 구절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인애는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또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붙듯 타오르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께 우상숭배를 비롯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한 분노를 품으시는 것은 참으로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감정적인 분노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도 그 심판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즉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당시 핵심 지파였던 에브라임을 향하여 진노를 품으셨는데, 그러나 사람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진노의 이 뜨거움을 오히려 죄인들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 인애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의 거리와 이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여러분 마음의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인애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여호와서에서는 헤세드, 즉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냐,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욥기에 적용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욥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열심은요, 호세아서의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욥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 인애, 그리고 이 신실하심은요, 욥의 죄에 대한 용서의 체험으로 욥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애, 욥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욥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38절, 그리고 이하에서부터 42절, 절이 아니죠, 장입니다. 38장에서 42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38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욥은 또 번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욥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욥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렙산 동굴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졌던 그러한 잔잔하고 세미한, 마치 마음의 소리와 같이 속삭이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를 동반하고 천둥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가오셔서. 그러나 여러분, 폭풍우가 동반되었다는 면에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죄송합니다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단지 소리나 음성이 아니시구나. 우르릉 쾅쾅하는 우레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위엄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존재로 위엄과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현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또 이해하는 쉬운 말로는 임재인데, 임재는 보이지 않아도 계시지만 정말 보이게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라는,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에 사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태라고 말합니다. 좋은 의미의 사태예요. 이 사태 앞에서 욥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42장 5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앞부분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야 제가 이 두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의 막바지에서 욥에게 찾아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인용해 본다면 욥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보인다는 말이 우리말이 참 애매해요. 설교 제목을 함축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욥의 눈에 보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욥에게 보여주신, 그 말을 제가 줄여서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폭풍과 우레 소리와 함께 오신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펼쳐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욥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욥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로 다가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것이 욥의 고난 가운데서 한 가지 이제 소망과 소원을, 그러나 참 이루어지기 힘든 그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욥이 품었던 그 소원에 대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응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떠한 소망을 품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 자녀들을 잃어버린 상실감, 아까운 재물들이 떠나간 것, 온몸에 헌대가 일어난 고통, 그러나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먼 곳에서 찾아오니까 반갑고 고맙기도 했지만 3일 동안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대요. 기가 막혔겠지만 그때 욥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친구들과 비교가 됐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의인인 요셉이지만 여러분, 비교 가운데에서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거듭되는 논쟁을 겪으면서 욥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야. 아닌데요. 욥의 양심이 알고 있고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도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마음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제 이 논쟁 가운데, 이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욥기 전체 가운데 막 이 이야기와 논쟁이 막 깊어가는데, 오히려 이제 욥의 고통은 뭐 재물을 잃어버린 것,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역설은 뭐예요? 믿기 때문에 더 괴로워요. 그런데 왜 정의로우시고 사랑 많다고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나를 선대하셨던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에 이
한창 때에 나를 거꾸로 넘어뜨리시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까닭도 모르는 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냐는 거예요. 너무도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대하시는 그 방식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괴롭고 신앙의 의문들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의문이 욥에게는 한 가지 소원으로 모아지죠. 하나님 만나고 싶다. 어디로 가야 내가 하나님 만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의 마음을, 나의 억울한 마음을 낱낱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나 오른쪽으로 가도 뵐 수 없고 왼쪽으로 갈 수 없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북으로 가도 남으로 가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한 친구들의 몰리에로 인해서 이러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욥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욥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뵙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과 소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욥은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셨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까닭없는 고난과 재앙이 닥쳤을 그 시초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토로했던 말도 안 되는 그 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커다란 우레소리와 함께 폭풍우라 그랬죠.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폭풍우 또는 폭풍, 그러니까 커다란 바람과 또 비까지 동반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아까 위엄과 이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폭풍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폭풍우란 무엇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봤던, 나중에 조금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 다른 목사님의 이 강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그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앞서서 호세아서 11장인가요? 그곳에서 인용하였던 것처럼 욥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바로 이러한 폭풍우와 같은 강렬함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우, 곧 거센 비바람과 함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지금껏 욥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질문, 또 고통, 마침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욥이 지금까지 힘들어했던 그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번민하던 욥의 질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창조 세계의 광대무변함, 그것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본다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최고봉에 이른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비전이 보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여러 장면들을 펼쳐주셔요. 그걸 제가 세봤더니 126절 정도 되더라고요. 38, 39, 40, 41장까지 4개의 장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이 욥기의 이 마지막 이 결론부에 거의 태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여러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또 그 땅과 바다에 사는 각종 생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것이, 저는 가끔씩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아니더라도 그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정말 그렇게 생생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채롭고 정말 흥미롭게 하나님께서 설명하면서 펼쳐 보여주십니다. 핵심 구절은 아니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까지 내가 들어가 보았느냐.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세번역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38장부터 41장에 걸쳐서 욥에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결국 한마디 하나의 그 말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아느냐, 저러한 것들을 아느냐. 하나님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거 아니 저거 아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거에 앞서서 또는 이것에 더해서 38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내시고 호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 앞에 나와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당당하게 내 앞에 걸어 나와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말로 욥을 어떻게 보면 뭐 다그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불러 나와, 나랑 얘기해.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너가 그거 소원하지 않았니? 따라서 여러분, 이 욥기 사실 설계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다 하고 이 후반부에 와서 기대를 해요. 이제 모든 비밀이 다 풀리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이래서 고난받아서 마귀하고 사탄이 지금 마귀 사탄하고 내가 지금 내기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대표 주자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욥에게는 이런 말씀, 이런 방구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왠지 욥이 갖고 있던 질문에 욥에서 만나서 말씀하시는데 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동문서답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 이 결론 부분을 놓고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은혜 받고 또 들어봤던 이러한 성경에 관한 이 해석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말씀풀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풀이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광대함을 보여주셔요. 또 광대함 안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피조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지혜, 섭리 가운데 조화롭게,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 조화롭게, 요즘 여러분 그 개념이 뭡니까? 일반 과학에서도 생태학이라 그러죠. 이 생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비춰봐라. 네가 자녀 잃어버렸다고, 재물 잃어버렸다고, 친구들 밑에서 네가 면이 서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한탄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네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좀 보아라. 그리고 창조주 위대하고 무한하시고 너로서는 가다할 수 없는 한 차원, 아니 무한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비춰봤을 때 너도 그 창조 세계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 너는 얼마나 너도 낮은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훈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욥에게 닥친 고난,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욥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항변마저도 좀 심하게 말하면 그저 한 개인의 좁디 좁은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바라본 푸념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비율은 저는 이런 말을 잘 듭니다. 여러분, 한 컵 또는 한 방울 또는 한 컵의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다에 가지고 가서 이 바다의 소금물에다가 여러분 한번 부어보세요. 뭐 조그마한 바다가 아니라 태평양과 같은 대양에 부어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물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자취도 없이 바다 가운데 섞여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 흔적, 그 존재마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욥의 고난과 욥의 번민마저도 하나님의 이 광대무비한 한 창조 세계와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 안에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해소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됐던 그 두 번째 말씀 42장 6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설명, 이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다큐멘터리 같은 엄청난 이 프레젠테이션을 다 듣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욥의 반응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광대함과 오묘한 섭리 앞에서 자신의 지극히 작음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욥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말씀풀이는 참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말씀풀이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이 당한 고난이 그저 한 사람의 경험치에 갇혀 있는 개인의 아픔에 불과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욥의 항변이 그저 자신의 경험을 잣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예단하고 판단하는 그저 인간적인 교만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앞에 이 서사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은혜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와 같은 말씀풀이는요 욥기 전체를 구성하는 좀 어려운 말로 이 이야기, 이 서사의 기본하고 안 맞는 면이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여러분 한 개인의 우연히 닥친 까닭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까닭없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고 우리들에게 읽으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상응하는 인간의 신실함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놓고 이 정말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신학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놓고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신실함을 지키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좋은 것 보상들 다 빼보세요. 그래도 그가 믿음을 지킬까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인간적인 그 신실함을 지킬까요? 사탄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욥은 그럴 것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겨루어 봅시다. 욥에게는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결이라는 이 뒤에 숨은 시나리오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알려져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욥이 겪었던 그 시련은요 하나님과 사탄 간에 벌이는 대리전입니다. 욥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는 몰랐지만 그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욥에게 맨 처음부터 다가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룰 위반이잖아요. 여러분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감독과 코치는 바깥에 있어야죠. 마음으로 응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욥의 고난이 닥쳤던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고난입니다.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도 마음으로 욥을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몸소 나타나셨습니다. 폭풍 후에 이 사랑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붓고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되셔서 선언하시려고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이겼다라고 욥에게 손들어 주시는 거 여러분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욥 이리 와 내가 너 손들어 줄게 권투에서 심판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은 뭐예요? 뒤집어서 우리가 그 뜻을 생각 욥이 나에게 한 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계시는데 저를 왜 이렇게 까닭도 없이 무죄한 저에게 제가 양심으로 아는데 이만큼 고난당할 만큼 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설교 시간에 할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욥기 앞부분에 보세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욥은 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안 되니까. 예.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인이지만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말했어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인간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꾸밈없는 욥의 그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어쩌면 그 독설과 같은 그 말씀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믿음이 깊은 척, 경건한 척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외치고 한탄하고 때로는 원망했던 그 말씀까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반면에 여러분 친구들은 뭡니까? 구구절절히 정통신앙, 인과응보에 따라서 죄를 하면 벌을 받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 너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는 죄를 지었어. 이러면서 욥을 공격하고. 왜요? 친구들은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욥이 저 정도로 고난을 받는데 자기들의 죄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에게 어떠한 죄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을 엄청난 죄인으로 만들어야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정통신앙이고 구구절절히 경건하고 구구절절히 세상에 맞지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욥이 맞았어. 그러니 너희들은 욥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올려. 그러면 너희들도 욥과 함께 내 앞에 설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팔을 들어서 네가 이겼다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욥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욥기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를 바로 이러한 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을 통하여 욥의 승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틀에 비추어서 새롭게 이해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제목에 또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관한 설교와 강해가 많으니까 요즘은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박영선의 욥기 설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이 한 대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등장하셔서 맨 처음 하신 이야기는 너는 대장부로 부름 받았느니라. 그러니 꼬리 내리고 도망가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 일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 존재이다.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은 사실을 알아야 하는 존재이다. 즉 하나님은 욥이 이 창조 세계라는 무대의 배경이나 소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두신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을 창조 세계 안에 다만 피조물로 두시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대화자로 대우하여 그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를 설득하십니다. 욥에게 닥친 모든 고난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욥은 다만 자연 질서의 한 부분이거나 거기에 속한 작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보다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일어나 욥을 이 자리까지 오도록 허락하고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말씀풀이입니다.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지금 여기서만큼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풀이에 비춰보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은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미리 복 주시고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대단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 대목을 보면서 저는 또 이 목사님은 야복 강가에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곱 아닙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날이 밝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떠나려고 하는데 욥이 그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기회를 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51평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려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이 계약 가운데, 인애의 사랑 가운데, 그 신실한 가운데 하나님을 앞부터 씨름을 했던 야곱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사람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이래 욥까지도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자야. 너는 적어도 전능의 능력은 아니지만 기도와 이 대화 가운데에서는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친구야. 여러분, 친구란 말을 썼지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인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애굽에서 내 백성을 삼기 위해서 흘러낸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의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면전 앞에 서 있는 욥이야말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 비슷하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아버지 제가 말할게요, 들어주세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너무나 직접적이고 정말 치밀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그려오고 또 당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소개했던 박영선 목사님,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지만 한마디로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를 뵙습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장성한 아들이요, 장녀와 같은 큰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의 시련을 거쳐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받았다는 이러한 말씀풀이에 비추어 볼 때, 욥은 또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부활 영광으로 높임받게 되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와 같은 아들이지만 처음부터 아들이시고 정말 탁월하게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또한 캐릭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듯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한계 안에 계시면서 이것을 다 체험하고 느끼고 함께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욥만큼, 욥 이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께 힘들고 괴로워서 부르짖었다는 말씀.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그 말씀에 담긴 뜻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셨던 욥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풀리지 않는 신앙의 의문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욥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말을 또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문제와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욥을 하나님의 대화 상대자로 삼으시며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세계의 만물을 감히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세움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격심한 고난의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의 시련을 거치신 후에야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오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욥처럼 고난의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거쳐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문제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쉽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쉬운 답을 구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도리어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러분의 몫에 맡겨진 십자가의 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된 자리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실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